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말씀을 제가 지난 새벽에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보배와 같은 말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말씀이 이 산상보훈입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인도의 국부, 나라의 그 국가의 아버지,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를 꼽아요. 그런데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인도 사람들이 그 종교가 힌두교니까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면서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또 이 간디가 영국에 유학 가서도 거기서 또 많은 신자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조예가 깊었는데 간디가 가장 성경에서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로 소중한 정말 말 그대로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고 꼽았던 것도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그러면 무저항 운동, 그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던 그 인도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간디가 저항하지 않으면서 투쟁을 했던, 독립투쟁을 했던 그 일을 감당할 때 간디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 앞부분에서 원수를 갚는 부분에 보복에 대한 것에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의 오른뺨을 찌는 사람이 있으면 왼뺨을 들여다 대라 하는 이런 말씀들 앞에서 이 간디의 무저항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들이 그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건가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 산상보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목요일서부터 이 5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기독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다. 그만큼 보배와 같이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이전에 어제서부터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뒷부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맨 처음에 이제 8복, 8가지의 복을 이제 선포하셨지요. 자, 이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의 복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의 빛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의의가, 의로움이, 너희들의 그 삶의 올바름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까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의로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롭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가?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미련한 자라고 형제에게 말하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씩 언급하시면서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은 이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율법에 담겨있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또 원수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는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앞에 38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매일 성경의 본문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너희에게 없어. 너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는데 아무리 맹세해도 맹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음 가운데 확실할 때 예,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 이렇게 너의 태도를 정직하고 선명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헛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복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오히려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 38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된 데는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한 대 눈을 얻어 맞았어요. 그 눈이 그냥 그렇게 멍들었어요. 그러면 그 놈을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그 놈이 내 오른 눈을 멍들게 했으면 그 놈도 그냥 오른 눈을 갖다가 팍 때려서 멍들 정도로 때려놔라. 그 놈이 나의 오른발을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부러뜨렸으면 그 놈도 똑같이 오른발을 그냥 부러뜨려라. 어찌 해가지고 그 놈이 나를 뜨거운 물이 됐든 불이 됐든 되게 했으면, 불에 데웠으면 그 놈도 똑같이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렇게 갚아라. 상한 것은 상하게 한 대로 그대로 갚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형 복수법이에요. 똑같은 형태로 복수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21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레위기 24장에도 또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상처에는 상처로 갚아라 라고 레위기 2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 24장 또 출애굽기 21장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 19장에도 또 나와요. 신명기 19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신명기 19장에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버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으면 그놈도 죽여라. 그런데 이 신명기 19장 21절은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눈에는 눈으로, 그냥 이빨은 똑같이 그냥 이빨로 그냥 팍 부셔버려라. 와, 개운해요? 시원해요? 아주 상쾌하죠? 분명한 말씀이 이렇게 딱 주어졌으니 나를 상하게 한 놈이 있으면 똑같이 그냥 복수를 해줘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게 통쾌한 말씀이죠. 맞아요. 통쾌한 말씀이에요. 통쾌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통쾌한 말씀이냐면 당한 자에게. 그죠? 당한 자에게.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당해요? 힘 없는 사람이 당해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죠. 힘 없는 사람이 당하죠. 그러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발에는 발로, 상처에는 상처로, 된 데는 된 대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줘라. 그러면 이 말씀을 그래 성경은 복수하라고 했어 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은 문자로 받아야 할 것이 있고요. 그 문자를 해석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래 눈에는 눈으로 그랬으니까 내가 저놈을 똑같이 복수해 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결국은 눈에는 눈으로 했을 때 먼저 내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부러뜨리고 내 손과 발을 부러뜨린 그 사람은 나보다 강한 자예요. 약한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이 주인에게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도 그 주인의 이빨을 부러뜨릴까 설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가 죽는데. 아니 이빨 하나 부러뜨리고 내가 죽어버려야지 뭐 그러면 모를까. 감히 그럴 수가 없지요. 힘이 약한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내가 괜히 저 사람 한 대 쳤다가는 내가 10대를 맞지 싶으면 그러면 치지 못하죠. 감히 억울해도. 그러니까 힘없는 자에게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합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법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은 약자 보호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약자 보호법이다. 그래서 이 약자 보호법에 따르면 결국은 강한 자가, 있는 자가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면 그 강한 자, 그 힘 있는 자, 그 가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똑같이 그에게 벌을 내려라. 그래서 이제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앞에 신명기 19장 19절하고 20절에 아주 중요한 맥락이 나와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그 세대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죠. 근데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이 1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앞부분에 모세가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놓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누군가가 형제에게 어떤 이웃에게 내가 저놈을 내가 이렇게 행해야겠다 하고 마음속에 의도를 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러한 악을 너희들이 제해버려라. 그리고 20절에서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복수해라. 똑같은 형태로 복수하라. 이게 아니고 신명기 19장 20절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두려워서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품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그냥 한데 눈을 내리쳐가지고 멍들게 하면 그 주인 놈도 데려다가 똑같이 눈을, 애들 말로 눈탱이를 밤탱이가 되도록 그냥 벌을 내려라. 그러면 옆집에 있는 주인이 그 얘기 듣고 자기 종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려요. 자기 집 종을 괜히 때렸다가는 옆집 주인 마냥 자기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경계가 되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괜히 종을 죽였다가 율법대로 자기도 그 죽임당하게 되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원래 신명기 19장 19절 20절의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문자만 받아들인 거예요. 문자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문자만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100년, 200년, 300년, 500년, 600년 넘게 지나가 보니까 100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문자만 남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복수와 보복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원 정신은 잊어버린 채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잊어버린 채 너희들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여서 보복을 하고 있으니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겉옷을 내놓으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막 속옷 겉옷 막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내주고 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뜻은 결국은 더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내가 이렇게 당하였으니 율법대로 너에게 보복하겠다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또 아주 못된 사람들은 또 악용을 하죠. 성경에 봐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누가 꾸고자 하면 그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 꿔주라고 한다. 요거 문자적으로 다 받으면요. 그럼 가가지고 신실한 사람한테 가서 좀 이거 좀 꿔줘. 그래,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좀 꿔줘요.
하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그래 마태복음 5장 4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하고 조용히 한번 딱 봐보고 진짜 그러네. 그 마음에 자꾸 이제 갈등을 하는 아주 참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못되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마음속의 의도는 내가 너한테 꾼다면 주나 보자. 떼먹을 생각을 하고서 사기치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요. 교회 가끔 이렇게 이제 주중에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이 와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탁 와요. 그래서 여차저차 하면서 막 한참을 이야기해요. 한참을 이야기 뭐 자기 살아왔던 얘기를 뭐 인생 스토리를 다 들려주려고 그래. 인내심을 갖고 듣다가도 이게 속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여차저차해서 자기가 이제 시골의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런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훤하게 보이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주시면 제가 이렇게 뭐 차비를 해서 어디를 가겠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여기 온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들 다니니까요. 얼마 지나지 또 와. 또 같은 소리를 해. 아니 당신 얼마 전에 와서 거기 그 시골 어디를 간다고 했는데 안 갔느냐고. 그럼 또 다른 말로 또 말을 바꿔. 속이 뻔하죠. 돈 달라면 돈 안 줍니다. 한 5천 원만 주시면 제가 차비로 이렇게 가겠다는 5천 원 안 줍니다. 밥 먹었느냐? 안 먹었대요. 그러면 요리를 시켜줍니다. 음식을 시켜주면 요즘 배달 음식이 배달값까지 포함하면 10,000원은 좋게 넘죠.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라 하고 그냥 밥 한 끼 시켜서 먹고 가게끔 그냥 이렇게 하지 돈 안 줍니다. 그거 가지고 술 먹는 사람 많거든요. 사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로 꾸어줄 만한 신실한 오랜 동안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건 꾸어줘도 떼먹어도 이 사람과의 내가 평생의 그 관계를 생각한다면 내가 꾸어줄 수도 있어. 떼어먹어도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을 정도만큼만 주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나중에 시험 들 일이 꼭 있죠.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거짓말한다 그래요? 돈이 거짓말하거든요. 그래 성경의 이야기가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거절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주 지혜롭게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에 그 정신과 뜻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더 큰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구약의 율법에 없어요.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덧붙이냐면 이제 구약에 십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적혀있는 십계명이 있어요. 이 십계명에 대한 많은 또 다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서부터 뒤에를 쭉 보면 율법들이 또 다른 많은 율법과 규례와 법규들이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이 유대인 랍비들이, 아주 위대한 스승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해설해주는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 그 해설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탈무드, 이 탈무드도요, 구약의 율법의 해설서예요. 자, 이러한 미쉬나 미시드라 이러한 어떤 율법 해설서들이 있어요. 그 랍비들의 율법 해설서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은 우리 유대인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 민족, 하나님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이방의 원수들, 이방의 저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면서 지금 여기 말씀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학자들과 많은 유대인 랍비들에 의해서 해설되어졌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우리 같은 선택받은 민족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지만,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이방의 족속들은 가차없이 저들은 끊어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살았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아주 끔찍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을 완전히 죽여 없애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전쟁에 미친 신이다 라고 막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떤 교수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오해한 거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글자만 보다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을 내몰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완전히 미친 신이 여호와다, 이렇게까지 강연을 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우리 이 배달의 민족, 이 한민족, 우리 민족 외의 민족은 안 돼 하는 마음에 똘똘 뭉쳐있는 이 민족주의적인, 완전히 국수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은요, 타 민족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 돼버려요. 그런 걸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나 혹은 난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도 심지어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대시하거나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니네가 들었는데 하는 그 당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열심히 들으면서도 식당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괜히 하대하고 말 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유대인 랍비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우리 안에 익숙하여 있는 것들, 소위 말해 내게 있어서 익숙한 생각, 나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배척하고 이방인들 학대하고 결혼 이민 가정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또 이방의 이 난민들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어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갑질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그래 하면서 욕을 해대곤 합니다만 그 갑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쓱 스며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보다 덜 배운 사람 같으면, 나보다 좀 덜 가진 것 같으면, 또 아니면 나보다 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으면 그냥 하대해버리고 얕잡아보는 그런 태도,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태도, 사실 그런 모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가요,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가까이에 있어요, 이 동네. 제가 목사인 걸 알아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느냐고 그러면서 식구들하고 이제 가시면서 서비스가 이제 다 이렇게 좋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더니 얘가 그냥 열 받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친구랑 한두 주 전에 그 식당에 갔는데 젊은 아이들이 왔다고 그냥 불러도 대답도 그냥 한참 하고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또 응 하고서 한참 만에 갖다 주고 그러더래요. 나이가 드신 분이 딱 가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얘기하면 그냥 즉각인 거야. 나이에 대한 차별.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장유 유서기 때문에 이 가치가 그냥 그런 어린 아이들,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 차별과 이 편견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익숙한 생각들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보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원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몇백 년 이상으로 익숙했던 이 마음들을 돌아보도록 만드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는 매우 우리나라보다 몇 갑절 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부장적인 사회는 매우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단이 유대 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 사회를 뒤엎을 만큼의 혁명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지극히 가부장적인, 요즘에야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법적으로도 옛날 같으면 언감생심, 딸이 그것도 결혼한 출가 외인이 유산을 달라고 이런 하고서 다 내쳐졌던 것이 우리나라였어요. 몇십 년 전까지도 그래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이에요. 그만큼 온 세상이, 이 나라도 모든 우리들의 그 삶의 그 뿌리 깊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정신을 헤아리지 못한 채 얼마나 이것이 왜곡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게 익숙해져 있는 태도, 내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뭘 더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점검한다면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기도해 주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거는 예수님이나 감당하시지 우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이거는 무슨 상을 받겠냐? 아니, 이쁜 사람 이뻐하는 거 그건 누구는 못 하겠어요. 그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만약에 참 너희 형제에게만, 너가 가까운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인사한다면 이게 뭔 유익이 있겠냐? 이거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거 이거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여기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반역자들이거든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같은 민족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다 갖다 바치는, 예를 들자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는 그 시대의 세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들도 사랑한다. 여러분, 조폭 두목도요 자기 자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걸 내주는 게 조폭 두목들이에요. 어떤 못된 깡패들도요 자기가 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사랑해요. 의리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자들도 하지 않느냐? 너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앞에서 한동안 좀 서 있으셔야 돼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 시간을 헌신하고요 자기 물질을 헌신해가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난 교회에 헌금했으니 됐어. 난 교회 예배 시간 지켰으니 됐어. 이 된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서 자기 것들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의 면죄부인 양,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이제 말씀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께서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게 딱 2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계명을 쫙 얘기해 주었더니 이 젊은 청년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네가 온전하게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자, 이 말을 헬란말로 보면 헬라어에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예수님이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딱 2번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48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 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뜻 중에는 목표, 목적, 성숙함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의 번역 보면 완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누가 왼뺨을 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이 48절에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숙하심과 같이 너희도 성숙해라. 이 성숙은 완전한 결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 목적, 이게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과정을 얘기하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도 없고요 온전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향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나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씩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문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의 내 마음이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하루의 내 목적이기 원합니다. 이게 내 하루의 믿음의 삶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거듭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신앙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잘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미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경을 뭐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됨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며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도 점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일산원광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설 때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금 잔고를 보시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예금 잔고 증명서를 갖고 와라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너 이력서 한 통 떼와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 안에 어떤 성숙함이 있었느냐, 아내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했느냐, 귀히 아꼈느냐, 남편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존중했느냐, 부모를 정말로 사랑 가운데서 공경하고 또 그 부모를 섬겼느냐, 내 자녀를 사랑 가운데서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잘 이끌었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보낸 천사 같은 사람이라 여기며 그렇게 그들을 잘 섬겼느냐, 너는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넌 얼만큼 성숙한 사람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다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고 이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성숙함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갈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